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27장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62절에서 66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화면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그 이튿날은 중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우리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어제 성금요일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요, 이제 고난주간 마지막 날인 토요일입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그 다음 날인 이 토요일에 대해서 이 마태복음 27장 62절에서 66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한 본문밖에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빨리 처리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보통 해가 질 무렵부터 그리고 그 다음 날 해 질 무렵까지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는데, 안식일에는 따로 노동을 할 수도 없고, 그리고 특별히 지금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 금요일은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인 유월절 기간 중에 있는 그런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이 거룩한 절기에, 이 거룩한 날에 시체를 그냥 걸어둘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들은 빨리 예수의 시체를 십자가에서 내리고 이제 수습을 합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시간이 우리 시간으로 한 오후 3시경 정도가 되니까 해가 질 무렵까지 그렇게 시간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빨리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자정부터 해서 새벽 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정말 엄청난 소용돌이가 몰아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그 난리가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조용해졌어요. 예수님을 죽이라고 소리 지르던 군중들도 다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로마 군대, 또 예수님의 죽음을 구경하러 했던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도 다 사라져버렸어요. 이제 사내들인 공회의 일원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직접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내어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의 요청에 따라 빌라도는 예수님의 시체를 내어주었고, 요셉은 예루살렘에 위치한 아직 아무도 장사한 적이 없는 자신의 돌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이제 안치하는 거예요. 이 요셉의 요청은 대제사장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빌라도의 입장에서도 상당히 괜찮게 들렸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당시 예루살렘에서는요, 그 무덤을,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무덤을 구하는 것이 굉장히 비쌌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가난한 사람들은 성 안에서 이제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대부분 예루살렘 성 밖에다가 시신을 방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오늘같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읽었듯이 빌라도를 찾아온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이제 걱정을 했던 거예요. 예수께서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누차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근데 만약 이 시체를 성 밖에 잠깐이라도 놔둔다면 아무도 보는 사람 없는 그곳에서 누가 시체를 훔쳐가서 예수님이 부활했다, 이렇게 거짓 소문으로 또다시 유대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든다면 이전에 있었던 이 혼란과 소동과는 아마 비교할 수 없을 거라고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사내들인 공회원이었던 이 요셉이 나타나서 자신의 무덤, 그것도 그 무덤은 예루살렘 성 안에 있었고,
돌로 무덤 입구를 막을 수 있는 상당히 이제 보안도 잘 갖추어진 이제 그런 곳에 예수를 장례하겠다고 하니 이들 입장에서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요청이 상당히 괜찮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의 시신을 내어주고 장례하도록 했던 것이죠. 그리고 혹여라도 이상한 소문이 나는 것을 아예 미연에 차단하기 위해서 경비병들까지 세우고 66절과 같이 무덤을 돌로 임봉해서 아무도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그 시신에 손을 대지 못하도록 철저히 지키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로써 정말 다 끝난 것 같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끝났습니까? 정말 그냥 끝났나요? 아마 사람들의 눈에는 분명히 다 끝난 걸로 보였을 거예요. 예수라는 분은요, 십자가 위에서 아무런 능력도 행하지 못하고 그냥 죽으셨어요. 그럼 끝난 거죠. 세상의 관점에서는 끝난 거였어요. 죽으면 끝이잖아요. 우리 사람들은요, 우리 눈에 안 보이고 우리가 느낄 수 없다면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없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끝났다고 얘기할 수도 합니다. 또 우리가 이성을 통해서 논리적으로 추론 또는 과학적인 증거에 근거해서 우리는 결론에 도달을 하죠. 그런데 우리 주님을 보면요, 우리 주님의 죽음은 로마 군병이 이미 확인했을 정도로 확실했던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창으로 허리를 찔렀을 때 물과 피가 나왔다고 요한복음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끝인 거예요. 완전히 죽으셨어요. 의심의 여지가 없이. 세상의 관점에서 봤을 때에는 정말 의심의 여지 없이 끝이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미 부활의 시작이 거기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아마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아니, 대체 2000년 전에 죽은 그 예수라는 인물에 대해서 왜 그렇게 유난을 떠느냐고 말이죠. 근데 여러분, 왜냐면요, 그분은 그냥 죽어서 무덤에 묻힌 걸로 끝난 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2000년 전에 유다 지역에서 유대인들에게 잠깐의 시간 동안만 소망이 되었던 그분이 예수님이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참 소망 되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우리 기독교가 가지는 정말 특별한 신비입니다. 여러분, 나무들도 한번 보세요. 가을에 낙엽이 다 떨어져서요, 겨울에는 앙상한 가지만 남죠. 보기에는 끝났어요. 꽃도 떨어지고요, 잎도 다 떨어지고요. 정말 끝난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미 그 안에 새 생명이 잉태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여러분, 우리 부활절에 달걀 나눠주잖아요. 몇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 단단한 껍질에 쌓여서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아무 생명도 없는 바로 그거, 죽어있는 것 같은 바로 그 안에 우리는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걸 알고 있죠.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정말 가장 불쌍한 사람일 거래요. 어떻게 불쌍한 사람들인 거예요? 이미 옛날에 끝난 이미 정리된 그 일을 가지고 구질구질하게 붙잡고 늘어져 있는 그런 사람처럼 우리는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 이게 맞아요? 아니죠. 우리는요, 이미 끝난 것 같이 보이지만 세상이 볼 때에는, 하지만 이미 우리 안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계시는 모든 사망과 저주의 권세를 깨뜨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보는 것,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 우리의 지식의 한계, 그 모든 것과 비교도 할 수 없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끝이라고 생각했지만 우리 주님은 이미 새 일을 시작하고 계셨어요.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참 소망과 능력 되신 그 주님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평안함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워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 주님의 일하심을 믿고 기대하는 우리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성경에는요, 자세한 언급이 없는 오늘 토요일이지만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부활하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는 그런 오늘 하루를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고난주간에 주님의 행적을 살펴보며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감사합니다. 그 사랑과 은혜를 찬양합니다. 아버지, 사람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그저 잠깐 왔다가 사라진 사람으로 볼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당신을 믿는 모든 백성들을 위한 새로운 시작임을 믿습니다. 허망한 것, 거짓된 것이 아니라 참된 부활의 열매가 되신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 생명의 주님, 특별히 바이러스로 인해서 두려움에 빠져있는 많은 사람들, 그들에게 주님 위로가 되어주시고 우리 주님만이 참된 소망임을 고백하며 이 세상이 더욱더 주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일선에서 수고하는 의료진들, 또 섬기는 손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셔서 저들의 수고와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또 우리 산호세 중앙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이 어려운 시기에도 능히 견디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찾으며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이 시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편에 굳게 서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내일 예배를 위해서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가 비록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릴 때 부활의 주님, 우리 모두에게 찾아오셔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근심 걱정 모두 해결받게 하시고 영육 간에 약함이 있는 그런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 고침받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온전히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저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길 바랍니다.